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를 위해서 아담이 되게 하여 주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려 반란이나 분고나 경계나 불의나 비명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정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존재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버릴지는 몰라도 부모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자녀가 멀어져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힘이 닿는 한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깊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버려지거나 완전히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이 한자로 뭐냐면 굳게 잡고 끝까지 이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이제 나는 구원 받은 거 확정적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하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견인은 이것이 아니에요. 참된 견인은 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참된 견인이에요. 또한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나의 상태를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나의 상태를 보니까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거 아닐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러한 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요. 근데 아버지 손 잡다가 힘드니까 뭐예요? 손을 놔요. 그래도 뭐예요? 아버지는 그 손을 잡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그 힘보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그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근거예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근거합니다. 아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된다. 근데 이런 가벼운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연약함과 탄식을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선한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미래를 잘 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자녀들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 한번 배우고 싶어요. 부모는 끝까지 자녀는 사랑하지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치면 공도 내가 원한 대로 가는데 내 자식은 아무리 패도 원한 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자식보다 더 강하신 분, 자식보다 더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자녀가 변할 때까지 타이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단계예요. 근데 구원의 시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심지어 영화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건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겠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아무리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흐트러져요.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을 갔어요.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자식들이 한 번도 부산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부산은 구경시켜줘야지. 사실 저도 부산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 한번 가보자. 5시간 걸려서 6시간 걸려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계획을 다 짰어요. 근데 계획대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흩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무너져요. 결단하다가도 무너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흔들릴 것도 알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았고, 넘어질 것도 알았고, 다시금 돌이킬 것도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의 첫째 근거는 내 결단, 내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의 근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아멘.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33절 3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고발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우리를 정죄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해요. 저 사람 보세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때문에 있어요. 사단과 대적자들이 고발이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으면 그 심판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고하는데 감히 우리를 유죄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됐습니다. 누구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의롭다함 이것을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겼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기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견인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은 늘 얘기해. 나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하잖아요. 내 믿음은 연약합니다. 내 믿음은 부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붙드냐예요. 이 작은 손으로도 아버지 손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의 결의는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리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3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도 이거예요. 사실 로마서 8장은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계속 설교하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전하고 싶어요.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풍부한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사람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내가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대요. 관계가 깨지지 않는데요. 그 어렸던 것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죠. 예배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어요. 생명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어떠한 피조물 안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못해요. 물론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은 우리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안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끝까지. 그러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모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결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과거에 믿었던 그 경험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흔들려요. 그러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 속에 거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